년 전에 천주교에서 분리해서 나온 단체가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정신을 가장 지탱해 주었던 정신적인 지주, 사실 이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1500년 동안 천주교를 쭉 내려오다가 거기서 이렇게 따로 나온다는 게 웬만한 사상을 갖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신을 분명히 나와도 된다, 성경은 반드시 이렇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분이 요한 칼빈 선생입니다. 칼빈을 학교에서 요즘은 깔뱅이라 그러기도 하고 칼뱅이라 그러기도 하고 칼빈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유명한 칼빈 선생님은 설교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제가 그 교회를, 칼빈 선생님이 설교하는 교회가 커서 외풍이 심합니다. 교회가 크니까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건강에 이유가 있어서 칼빈 선생은 약했습니다. 그 칼빈 선생 별명이 뭐냐 하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 하도 병이 많아가지고 뭐 병이 한두 개라야. 근데 이 칼빈 선생은요,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종합병원이다, 그런 분 계시죠? 하도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은 몸이 약해가지고 교회가 커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외풍이 심해서 모자를 이렇게 설교 때 쓰시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비둘기가 자주 날아들었다는, 창문으로.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잠깐 뭐 할 수 있어요? 실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 때 실례를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열심히 설교한데 비둘기가 또 하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칼빈 선생의 성격이 아주 예민했다고 해요. 심지어 칼빈 선생님은요, 거기 기록에 보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대나무 몽둥이를 길게 하나 만들었다가 뒤에서 때려라, 그런. 왜? 그렇게 우리 교회도 대나무 없습니까? 장로들 그래 나와요. 예배 때 조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육신을 때려서라도 정신을 깨워야 된다. 뭐가 맞아요? 꼬박꼬박 조는 게 놔두는 게 맞아요? 또 깨우는 게 맞아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분은 오죽 편했으면 잠이 오겠냐, 그런 분도 계세요. 그죠? 요즘 불면증이 얼마나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약 먹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잠이 오는 것도 축복이들. 지금 세상에서 이 약사들이요, 이 잠 안 오는 약 때문에 많은,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그 사건도 그쪽이에요. 그런 약을 먹으면 잠이, 이 노인들일수록 그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아무데나 기대면 자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한번 깼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죠? 어르신들 그러죠? 깼다 그래서 막 어르신들 2-3시도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한번 깨버리면 이 호르몬에, 젊을 때는 호르몬이 정상적일 때는 아무데나 자는데 이 나이 들면,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 약을 넣어줘서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만 오면 또 잠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한 어떤 은혜인 줄 아는데, 뭐 그런 분은 계속 그쪽으로 가시고. 어쨌든 이 할빈 선생님은 상당히 그런 까탈스러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예배 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가라. 그러니까 예배위원이 있었습니다. 예배 봉사위원이, 깨우러 다니는 봉사위원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그분이 항상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자 많은 설교자들이 의뢰이 설교할 때는 모자를 쓴다, 그렇게 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모자를 안 쓰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 목사님 모자도 안 쓰고 설교하네. 칼빈 선생님은 반드시 모자를 썼는데 주 목사님은 이상하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원래 만든 사람의 정신을 놓쳐버리면 그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모자를 쓰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무슨 일인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설교할 때는 모자를 써야 되나 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몸이 약해서 썼고 비둘기가 실례할까 봐 썼는데 뒤에 내려가다 보면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전통이 돼가지고 모자를 써야 되냐 말.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뭘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길을 가다가 어디로 지나갔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이 당시만 해도 밀밭의 길이 어디고 구별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이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제가 뭘 강조했어요? 비비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남의 이삭을 조금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그럼 큰일 납니다. 요즘은 자칫하면 시골 놀러 갔다가 수박 하나 배고프다고 따먹으면 그해 생산된 모든 수박값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옛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에 가서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절에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신을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잘한다, 예수님 문제가 있다, 잘한다 소리는 별로 안 했어요. 대부분 잘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잘할 때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다가 잘할 때는 잘합니다, 격려해주면 좋은데 잘할 때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잘할 때 바리새인들이 칭찬하는 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좀 문제가 될 만하면 반드시 옆에 붙어서,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2절 보십시다. 비벼 먹을 때 해필 요때 보는 사람은요 잘 봅니다. 보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뭐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본다는 거예요. 비벼 먹는지 떠먹는지 부어 먹는지. 진짜 남의 그 뭘 잘 보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또 그 사람 눈에 띄어. 희한해요. 보통 사람 보면 못 보는 것도 다 보는데 해필 비벼 먹는 것을 2절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시비를 걸고 나와서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이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로 본 거예요. 이걸 뭐 했다는 거예요? 타작했다는 거예요. 타작했다. 말은 걸면 걸립니다. 말은 걸면 걸려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 보고 너희들 왜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날이에요. 유대인의 법에 보면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 물론 그 사람들이 탈무드에 보면 무화과 4개부터 5개는 들면 일이고 4개는 들면 일이 아니라서 어떤 약은 사람은요 4개씩만 계속 옮기고 또 그런 아니 유대인들은 머리 굴렸는데 명수입니다. 명수. 여러분들 심리까지 유대인들은 멀리 걷는 것도 안식일날 못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리 이상은 못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 배달할 때는 10리에 사람 하나 배달 나오라 그래서 10리까지 갖다 줘.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머리를 잘. 그래서 이 예수님 제자들이 해필 그날 미리삭 비벼 먹은 날이 안식일 날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작을 하냐, 일을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법칙이 뭐냐 하면 안식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다가 점점 갈수록 출애굽기 3장 31장에 오면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31장 15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안식일을 무겁게 지켰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조금 몇 대 때려라 그런 게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폭탄 선언을 합니다. 폭탄 선언을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외웁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시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말, 이 안식이란 말은 요즘은 일반 회사나 일반 대학의 교수님들도 안식년을 가셨다. 이 안식이란 게 생활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원래는 주일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이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을 지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일요일, 주일을 지킵니다. 이 변경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다는데 주일 지킨다, 안식일 지킨다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어떤 사람은요, 이 한문을 번역할 때
안식, 식자를 휴식할 때 쉰다는 개념으로 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주일은 쉬는 날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주로 밀린 잠을 잡니다. 평일날 못 잤으니까 주일날 밀린 잠을 푹 자자. 그 안식이다. 왜? 성경에 쉬라 그랬잖냐. 여러분, 쉬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두 번째, 여자들은 허드렛 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간다고 아무데나 벗어 던져가지고 나온 거를 주일날 잘 정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날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밀린 빨래하는 날로 삼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이 안식일, 우리나라에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안식일, 이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는 것은 조선시대는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7일 사이클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역사, 그 사극 영화가 많죠. 우리나라에 사극 영화가 많은데 어떤 사극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극에 너무 엉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사극을 재미있게 만드는 거 좋은데 역사를 막 엉터리로 막,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고려시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뭐 공주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신라시대, 백제, 고려는 다음 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다음 주, 주 단위의 개념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7일 개념이 있었지, 그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음력, 양력, 섣달, 초하루, 이튿날 이렇게 살지 6일 일하고 7일씩, 이 개념은 기독교가 들어오고는 안 되던데 사극 이게 쓰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고려시대 때 뭐 낭자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나시오,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7일 개념이 기독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안식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온 우주 마음을 만드시고 7일째는 이 안식하셨다는데, 성경이 쉬었다는 말이고 안식하셨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반드시 알아봅시다. 따라합시다. 그치다. 그치다. 여러분들 안식이 뭐라고요? 쉬는 게 아닙니다. 이 잘못 알려진 거예요. 쉬는 게 아니고 뭐 하다? 그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거 찬송에도, 그게 찬송에도 종교 나오더라고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중에 제일 누구 만든 게 제일 좋다고요? 날 만든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는 안 만들어서 좋아요, 싫어요? 별 볼 일 없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 산나만상을 다 만드는데 햇빛을 나는 안 만들었어. 그건 뭔 뜻이죠? 나를 만드셨다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안식하셨다 돼서 그것은 쉬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쳤다. 중지했다.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라 그치는 날이에요. 그 개념을 좀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6일 동안 힘써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오늘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그치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쳐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몸은 그칩니다. 몸은 아유 이제 회사 안 가고 편하게 좀 쉬자. 근데 교회 오면서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회사 걱정 다 하는 거야. 아유 내일 또 가서 뭘 하지, 어제 또 뭐 하다가 온 것도 어떻게 됐지, 오후에 누구. 그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일 안 지키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날이, 주일은 뭐냐 하면 쉬는 날이에요. 그치는 날이에요. 완전히 이거, 여러분들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만 완전히 여러분들 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긴장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주일을 지켰지만 평강을 체험하지 못해요. 집에 갔다 오니 어디 갔지? 교회 갔다 왔어. 그럼 너 뭐 어땠어? 그냥 예배 드리고 갔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속에 하나님께서 그칠 때, 나의 걱정과 근심과 내가 개인으로 관계했던 모든 것들을 그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을,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넣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6일간의 걱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들게 하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공부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걱정이 그만큼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사업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업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합의하는 문제가, 점점 합의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의 불안감으로부터 원초 시발이 된다고 합니다. 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죠. 물론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좋은 나쁜 기후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음식 때문에는 그렇게 많죠. 우리가 생각보다 없던 거로 막 먹을 때마다 뭐는 해롭고 그런 분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음식이 그렇게 우리를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아무거나 특이한 것만 안 먹으면 웬만하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의사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염려, 근심, 두려움, 특히 정신적 긴장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정신적 긴장이 오래 지속이 되면 고혈압, 류마티스, 감기, 특히 신장염, 관절염, 시력 상실. 여기 현대인들 중에 까닭 모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병명이 안 나옵니다. 위장병.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정신적 긴장이 지속한다. 계속. 여러분들, 사람이 걱정 안 할 수는 없죠. 합니다. 그런데 이 그치질 못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고혈압, 류마티스, 감기도, 여러분들 추운데 앉아도 감기 걸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알아보면요,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하는 게 계속 한 1, 2주 계속 하고 나면 몸살 감기가 옵니다. 추운데 앉아도 감기가 와요. 왜 그런가? 이 인간은요, 이 불안, 걱정, 이걸 지속이란 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긴장이 연속될 때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6일 동안 사람이, 인간도 기계입니다. 6일 동안 긴장했으면, 6일 동안 염려했으면, 6일 동안 불안했으면, 6일 동안 정신적으로 이렇게 예민했으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을 그치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제가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보고 지금 기억나는 게, 오늘은 방공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뭔 뜻인가 봤더니 토요일을 방공이라 그러더라고요. 방공일, 공짜 날이라는 거. 이 우리나라는요, 원래 이게 7일 사이클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기 때문에 어른들이 개념을 하니까 일요일 날은 공일이고 공짜로 생긴 날이고, 토요일 날은 방공일이라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염려를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걱정을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긴장을 안 하는 게 얼마나 계속 내 머릿속에 회사, 가정, 자녀 계속 연결되는데, 오늘도 그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잘 그치셔서 잘 중지하셔서 그 중지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우리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암 같은 고질병도 마음이 편치 못할 때 걸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다는 게, 이게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문제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계속하면 문제가 생겨, 나처리야.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그쳤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불안을 오늘 하루만에 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앞에 물품 보관소가 있는 것 아십니까? 물품 보관소가 눈에는 안 보여요. 꼭 예배 드리고 나면요, 물품 보관소에 들렸다 가는 분이세요. 마트 들렸다 가는 분이 버리게 돼가지고, 물품 보관소 교회 앞에 가가지고, 성령님, 아까 맡긴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주세요. 그래서 물품 보관소 다시 찾아가지고 교회 앞을 나가요. 꼭 그렇게 물품 보관소를 들렸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좀 걱정, 근심, 불안이 없어진 것 같은데, 꼭 집에 가실 때 교회 마당에서 물품 보관소에서 염려, 근심, 불안, 걱정을 또 자기 이름을 잘 확인하고, 내 거 맞네. 그래서 교회 나가려면 똑같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걱정, 근심, 불안을 성령님께 던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평안으로 가다.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분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플라톤이라 그러기도 하고,
파스칼이라 그러거든요. 다 머리 좋은 계보가요. 다 그렇게 내렸는데 근현대에서는 정말 천재다. 내일 저녁에 그것도 뭐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11배의 과학자답게 11배의 좋은 생각을 품어야 나쁜 생각이 몰아나간다 그랬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나쁜 생각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1배의 좋은 생각을 해야 나쁜 생각이 나간다는 거예요. 11배의 강력한 힘으로 나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야 내 말, 여러분들 내일 회사에 가서 좋은 말이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11배의 강력한, 여러분들 아까 찬송 부를 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들 이 찬송, 우리 어릴 때 찬송을 하나 제대로 부르면 등줄기 땀이 나든지 콧잔등에 땀이 나든지 얼굴이 벌게되든지 강력하게 부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이 나가질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걱정, 근심, 불안이 채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실 때 11배로 부르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강력한 아멘으로 우리 모든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을 쫓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려면 11배의 힘으로 나쁜 생각을 몰아낼 때, 여러분 어떤 분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안 된다는, 뭐 딱 보면 안 되는 쪽으로 늘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안 되는 것만 먼저 생각나요. 인간은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우리 부정적인 나라예요. 어머니들이 보면요, 잘 갔다 오너라 그러지 차라리 그게 나은데 우리 걱정하고 하루를 보낸다고요. 이상하게 걱정이 돼요. 자녀를 어디 멀리 보내놓으면 잘 갔다더라고 용기를 준대. 너 조심해라. 우리는 딱 부정적으로 인사를 해요. 그 이상하게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민족이라 그래요. 갔다 오면 야, 너 소풍 잘 갔다 와. 소풍 멋있게 갔다 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소풍 가서 조심해라. 차 건널 때 조심해라. 그래 놓고 보내놓고도 이놈이 차 제대로 건넜을까. 우리 민족은 특별히요,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훈련이 너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괜히 보내놓고, 여러분 집에서 걱정한다고 애가 차 사고 날 게 안 납니까? 계속 아무 걱정, 아무 영향도 없는데 엄마는 하루 종일, 여러분 군대 보내놓고 보세요. 3년 동안 걱정해도 애는 잘 갔다 옵니다.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집에서 아이고 이놈이 밥 먹을까, 밥 잘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달고 살지 마시고 그 영혼 속에 강력한 11배의 믿음을 좀 집어넣어서 그 영혼 속이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유대인들은요 3가지로 지킵니다. 따라합시다. 뒤를 보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뭐 하냐면 뒤를 봅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걸 붙들고 염려한들, 지나간 걸 붙들고 뭐 예민하게 군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뒤를 돌아보시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 못했다면 앞으로 못 나갔어요. 바울이 자신의 삶의 뒤를 돌아볼 때 자신은 남을 죽이는 데 가담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뒤를 돌아봐서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구나. 오늘도 주의를 지킵니다. 내 인생 뒤로 보면 흠집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덮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덮으면 자꾸 또 기억나서 내 거도 기억나고 남의 거도, 여러분 남의 거도 왜, 남의 뒤도 기억날 필요가 없어요. 다 덮어진 거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뒤를 보라. 따라합시다. 위를 보라. 두 번째, 위를, 유대인들은 오늘 위를 보는 날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옆을 보면 비교합니다. 옆을 보면 비교해요. 아래를 보면 낙심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옆에 비교 안 됩니까? 여러분 옆을 보지 마시고 밑을 보죠. 오늘은 위를 보시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말이 원래 위를 보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신앙이란 말 뜻에 위를 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래로 보거나 아래로 보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옆을 보다가 비교 경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위를 보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다가 영혼 속에 세임 얻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앞을 보라, 뒤를 보라,
위를 보라. 따라합시다. 앞을 보라. 앞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앞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1초 후에 사고가 날 걸 안다면 내가 핸들 꺾어버리면 되죠. 누구도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앞을 볼 수 없어요. 앞을 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괜히 여러분들 자기 미래를 자기가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앞을 볼 때 내 앞길을 붙잡고 있는 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모르고 가지만 내 인생을 알고, 여러분들 출애굽 보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안식일에도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 날은요, 주일날은 반찬 투정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만 잘 들어야 돼요. 주일은 반찬 투정하면 안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은 까다롭거나 별미를 찾지 말고, 그래 돼요. 까다롭거나 별미를 찾지. 여러분들 안식일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안식일은 손쉽게 얻은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쉽게 얻어 먹어. 여러분들 안식일은 막 음식 까다롭게, 여러분들 안식일 하려면 막 음식 한다고 막 2-3시간 걸리고 그런 음식 할 필요가 없어요. 손쉽게. 저는 사실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꼭 주일 저녁에 웬만한 거 없으면 라면을 먹습니다. 손쉽게 뭐 감사하며 먹으면 되고, 야, 유대인, 내가 유대적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주일날은 절대로 남자들이요,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손쉽게, 여자들이 손쉽게 성경 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경 읽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손쉽게 음식을 만들어줘도 맛있게 먹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반찬 투정하면 신고하십시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날 잘해주시고, 안식일날은 웬만하면 뒤를 돌아보고 위를 쳐다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영혼이 별 것 없습니다. 위를 쳐다보셔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뒤를 보고 내 은혜로 덮고 다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쉰다는 건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쉬는, 우리는 마냥 노는 걸 쉰다 그럽니다. 지금 쉰다는 거, 오늘 쉬자, 오늘 뭐 어째서 쉬었나, 내일 이제 회사 가보면 사람들 그게, 야, 너 잘 쉬었나? 놀았다는 개념을 쉰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걸 쉰다 그럽니다.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시편 128편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엄청 그것도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왜? 내가 불면증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못 외우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 잠을 줘. 불면증 환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 원문에 보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때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안 가는 이유는, 직장을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나 피곤하니까 직장 좀 쉬자.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을 안 갈 수 있는 것, 다른 사람 좀 열심히 돈 벌잖아요. 우리는 안 갑니다. 쉽니다. 내가 처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옆집은 열심히 막 주일날 돈을 버는데 나는 못 버는 거냐? 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쉴 때도,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발전시키고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주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심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 준다고 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잘 심는다고, 내가 물 많이 준다고 아닙니다. 내가 물 주고 내가 심는 것은 내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물 주고 내가 심는다고 자라는 거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회사를 열심히 경영합니다. 일찍 나가서 신경, 그거 잘 하십시오. 그러나 회사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안 가는 거죠. 믿음도 없이 여러분들 이런 분 계십니까? 옆집은 문 열어서 엄청 돈 번데 나는 괜히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집은 돈도, 그런 분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날이 뭔 날인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면, 내가 내 인생을 쉬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성장시키시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란 게 뭔 뜻인가? 주인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자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배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지배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송 불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 창조하기 좋았다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완성적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 좋은데 오늘 검사해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기에, 회사 사람들은 나를 보기에 저 과장님 멋있다, 저 부장님 멋있다, 저 사장님 멋있다. 회사에 가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저 우리 사장님은 멋있다, 괜찮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 참 좋네, 너 회사 내가 보니까 참 좋네, 왜 보시기에요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또 인간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좋은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저 교회 좋네, 그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을 보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반드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 부모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자는 타인에게 축복을 받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안 받아본 것을 어떻게 타인에게 받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반드시 그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자녀에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가족끼리 마음껏 축복하셔서,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 축복을 한다고, 오늘 우리가 서로가 축복을 받아보고 내일부터 축복의 역군들이 축복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에 참 정신을 되찾읍시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내 혀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의 지배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영혼은 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이 찬양 또 뜨겁게 해보십시오.